오늘은 우리 민족이 나라를 잃고 가슴에 한이 맺혀 눈물로 이 땅을 적셨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와 해방을 얻은 72주년 되는 날입니다. 36년간, 만으로 35년간 일본 사람들에게 종살이하며 나라도 언어도 문화도 역사도 양심도 태극기도 애국가도 송두리째 뺏기고 짓밟히고 억울함을 당했던 그 암울 속에서 자유와 평화 되찾게 되었던 기쁨의 광복절 주일입니다. 뜻이 있고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 민족의 역사를 눈물 없이 읽을 수가 없다고 함석헌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쓰다가 말고 붓을 놓고 눈물을 닦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역사, 눈물을 닦으면서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역사, 셰익스피어를 못 읽고 괴테를 몰라도 이 역사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래 수천 년을 두고 매맞고 짓밟히고 조롱받고 속임당하는 이 백성을 생각하면 눈물 없이는 넘어설 수 없는 우리 민족. 일본 정부는 만에 하나 일본이 대동아 전쟁에서 지면은 한국의 애국 지사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봉기를 일으켜 수많은 일본 사람들이 희생될 것을 염려한 나머지 20만 명의 명단을 작성하고 1945년 8월 17일 방공호에 집어넣고 가스로 사살하라는 지령이 비밀리에 한국 전 지역에 내려졌다고 합니다. 1945년 8월 17일 한국 우국지사와 교회 지도자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데 하나님께서는 1945년 8월 7일, 8월 6일 B-29 성냥갑만 한 원자폭탄을 실어서 일본에 보냅니다. B-29는 일본 히로시마에 도착을 합니다. 그 도시에 투하합니다. 하늘에서 반짝거리는 낙하산에 매달린 장난감 같은 것이 떨어지는 것을 본 히로시마 사람들은 저것이 뭐야? 하면서 구경을 하다가 웬걸 삽시간에 전 도시가 불바다로 변하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 당시 히로시마의 인구는 34만 중에 20만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무고한 한국 사람을 죽이려던 계획에서 자기 나라 백성 20만 명이 먼저 죽고 말았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나 신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8월 17일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8월 15일 미주리 함대에 유명한 더글러스 맥카터 장군 앞에서 무조건 항복을 하는 것이 바로 72년 전입니다. 우리 민족은 태극기를 흔들며 거리로 뛰어나왔고 교회에서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었던 종들이 돌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찬송을 부르면서 기뻐했습니다. 일본의 내촌 선생이 그 비문에 이런 글을 써놨습니다. 나는 조국을 위하여, 조국은 세계를 위하여, 그리고 세계는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써 있습니다. 애국이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직하게 사는 것이 바로 애국입니다. 그래서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고 근로자는 성실하게 상품을 만드는 것이 애국이고 공무원은 친절하게 봉사하는 것이 애국이고 법관은 공정하게 재판하는 것이고 군인은 국토방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애국이고 농민은 땀을 흘려 곡식을 생산하는 것이 애국이고 상인은 속임수 없이 신뢰하는 것이 애국이라 했습니다. 정치인은 국민을 위해 정직하게 정치하는 것이고 교인은 민족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애국이요 애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사상가 또 문필가로서 헨리 데이비드 두로라고 하는 사람이 국가에 봉사하는 데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육체로 봉사하는 일, 즉 농장에서, 공장에서, 산업장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들이죠. 두뇌로 봉사하는 일, 교육, 기술, 지식으로 봉사하는 사람들, 양심으로 봉사하는 일, 각계각층의 역사의식을 가지고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 소수 사람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케네디 대통령은 여러분은 나라가 무엇을 해줄 것인가 기대하기보다는 내가 나라를 위해서 무엇 할 것인가 기대해보라고 했습니다. 우리 조국에는 아직도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조국을 위해 누구에게 기대할 것인가? 일본도 아닙니다. 중국도 아닙니다. 러시아도 아니고 미국도 아닌 우리가 이 조국을 사랑하고 이 조국을 지켜야 하지 않으면은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를 지켜줄 것인가?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나라를 더욱 사랑하고 어떻게 아낄 수 있을지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 평화의 길을 걷는 자들은 아버지의 영광을 본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넘쳐서 여러분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고 이 민족에게 하늘의 풍성한 은혜, 정치인들에게는 공의로 다스리는 힘을 부어주실 줄 믿고 성도들에게는 이웃을 사랑하는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고 경찰들에게는 파수꾼의 인내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폭력으로 잘된 나라가 없습니다. 폭력으로 성공한 사업체가 없습니다. 폭력으로 이루어진 문명이 없습니다. 폭력은 멸망을 초래하고 폭력은 발전을 막으며 폭력은 불안을 가져오고 폭력은 암흑을, 폭력은 절망을, 폭력은 죽음을 가져오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학교, 우리 사회, 우리 민족에게 폭력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사라져야 될 줄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1200년이 넘게 거대한 역사를 자랑하는 로마 제국은 왜 쇠퇴하여 멸망하게 되었는가? 그들은 칼과 창으로 이방 세계를 점령하여 로마라고 하는 제국을 세워놨습니다. 세계 모든 길은 로마로 향한다고 하는 정도로 그 당시에 로마는 문화도 화려했고 경제도 호황이었고 정치도 발달되고 군대도 강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폭력으로 이루어진 것인 까닭에, 그리고 폭력은 나라의 심장부인 정치에 들어서게 됩니다. 서로 한 마음을 자신의 나라의 백성의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황제와 정치인들이 권력을 얻기 위해서 서로 칼을 들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결국 로마는 세계 점령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폭력에 의해 점령당하고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 3.1 운동은 기독교적 정신에 입각해 평화운동이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3.1 운동에 비폭력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국주의적 폭력에 대항하여 폭력이 아닌 평화와 사랑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한다는 비전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 평화의 소망과 물결은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의 성숙한 자유민주주의를 심어 놓게 됩니다. 3.1운동, 우리 모두에게 현실에서의 책임을 요구합니다. 그 책임은 신앙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감사하고 우리의 부어주신 자유를 이웃과 함께 나누며 나아가 모든 백성과 그리스도의 평화를 키워나가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눈 덮인 백두산 천지못에서 철쭉꽃 만발한 한라산까지 복음의 찬양이 메아리 칠 때까지 우리의 정열을 다 바치라고 했습니다. 꼬불꼬불 동해 안길에서 넓은 호남 곡창 평야까지 자유여 울려 퍼져라, 힘껏 소리내어 울려라, 어서 울려라. 허물어진 북한 땅에 교회 재단을 수축될 때까지 우리 목숨 다하여 복음을 전하자. 72주년을 맞이하는 광복절 어떻게 지낼 것인가? 첫째, 폭력이 아닌 사랑으로 지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폭력이 아닌 사랑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잠언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운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사회 문제는
사랑에 고갈된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두움은 사랑할 때 떠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며 사랑하라고 말씀을 수십 번 언급을 합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무엇인지 배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폭력이 아닌 사랑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헤르만 허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드러움은 단단함보다 강하며 물은 바위보다 강하고 사랑은 폭력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폭력보다 강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넘치게 사랑했고 헌신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왜? 이것이 로마 제국을 온통 기독교 국가로 만들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폭력이 로마 제국을 세운 것이 아니라 사랑이 폭력으로 얼룩진 로마 제국을 치유하고 회복시켰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 했습니다.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폭력이 아닌 용서. 갈라디아서 6장 1절 이하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잠은 자답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한 7번 정도 해주면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큰맘 먹고 7번 용서해주면 되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 우리가 2-3번 용서해주면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490번을 용서해 주라고 했어요. 폭력이 아닌 용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화목은 용서를 필요로 한다고 했습니다. 해밍웨이, 무기여 잘 있거라 하는 쓴 해밍웨이가 소설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스페인 아버지가 집을 나가 마드리드로, 그러니까 수도지, 마드리드로 가는 아들과 화해하기로 다짐을 합니다. 아버지는 뒤늦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일리베랄이라고 하는 신문에 광고를 냅니다. 파고야, 그 아들 이름이 파고예요. 화요일 정오에 몬테나 호텔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아빠가 그렇게 광고를 낸 거예요. 파고라고 하는 이름은 스페인에서 아주 흔히 쓰는 이름입니다. 아버지가 약속 장소에 나가보자 파고라고 하는 이름 가진 젊은 남자가 800명이 모여서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더랍니다. 용서받을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 신문 광고를 낸 줄 알고, 아버지 이름이 없잖아요. 그 신문에 그 광고를 보고 자기 아버지가 용서해 주는 줄 알고 찾아온 파고라고 하는 이름 가진 아들이 800명이 그 호텔 로비에 와서 북적댔다고 합니다. 용서가 그렇게 귀한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기에 가능합니다.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고 김인수 장로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90%는 순종이며 사람에 대한 사랑의 90%는 용서라고 그랬습니다.
아마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서 용서 안 하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덜어 있는 거예요. 부자 간에, 부부 간에, 친구 간에 용서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덜어 있을 것 같아요. 용서하세요. 그것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존 브록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지난 2000년 동안의 위대한 발명, The Greatest Invention of the Past 2000 Years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인쇄 기술, 전기, 비행기, 컴퓨터, 인터넷 포함해서 인류의 121가지 위대한 발명품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책에. 그 중에 하나가 지우개예요. 고무 지우개. 지우개가 뭐 그렇게 중요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곡하는 사람들이 지우개가 없으면 위대한 작품이 못 나왔을 거예요. 왜? 콩나물 대가리 그리다 이거 아닌데 지워버리고 또 다른 콩나물 대가리 그리지? 위대한 미술 작품이 지우개가 없으면 못 나왔을 거예요. 왜? 잘못했으면 요거 짓고 다시 해야지. 121개 중에서 끼어들어가 있는 게 지우개예요. 실제로 지우개가 아니었다면 지구상 여러 위대한 예술가의 태생이나 스케치 또는 시인과 음악가의 작품들은 모두 현재와 같은 완성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책임을 맡기셔줬습니다. 주님과 같이 모든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책임까지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세 번째로 폭력이 아닌 절제로. 오늘 마태복음 26장 51절 52절에 보세요. 제자 중에 하나가 검을 빼어 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한다고 그랬어요. 폭력 아닌 절제, 비폭력, 절제를 가르쳐주는 대목입니다. 노조도 절제해야 하고 학부모도 절제해야 되고 정치인들도 절제해야 되고 성직자도 성도도 절제하는 미덕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폭력, 권력 남용하지 말고 절제를 하라고 가르쳐줍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로마서 13장 1절 2절에서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한다고 했습니다. 권력을 이용하여 폭력을 행사하면 그 가운데 평화가 없습니다. 공포와 압제만이 있을 뿐입니다. 권력을 남용하고 사치와 허영에 깊이 물든 나폴레옹은 헬레나 섬에 유배를 당했어도 나는 프랑스가 아닌 불란서가 아닌 유럽의 제왕이라며 몇 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이전과 같이 똑같은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러 오는 관광객들의 조소와 조롱을 본 누이 동생은 우리 오빠가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받다니 하며 통곡을 했다고 하지요. 예수님과도 같은 섬김의 리더십, 십자가의 도를 실천하기 위한 위정자들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평화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5장 9절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는 화평한 환경에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화평할 수 있는 환경에서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폭력이 아니라 사랑을, 폭력이 아니라 인내와 용서를, 폭력이 아니라 절제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15 광복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말할 수 없는 폭력으로 얼룩졌죠. 남북이 대치 상태로 있고요. 학교별로, 성씨로, 어른과 애들 참 하나가 되는 민족이 되어야 남북의 통일을 기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해방 직후에 어떤 청년이 자유라고 어른들 앞에서 담배를 물고 있으니까 어른이 청년 어른 앞에서 담배 좀 끄지 하니까 자유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라. 해방과 더불어 자유인데 왜 간섭을 하나 그러니까 옆에 있던 중년 신사가 그놈 따귀를 한 대 때렸어. 왜 때려요? 그러니까 야 자유요. 나도 해방을 맞이해서 자유요. 우리의 자유가 어디에서 스톱이 되는 거 하니 여러분이 후들르는 팔이 내 코앞까지 오면 괜찮은데 그걸 도를 넘으면은 그때서부터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광복을 맞이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근데 이제 젊은 분들은 그 8.15 12시 정각에 사이렌이 울리고 해방이 됐다고 하는 일본 천황이 항복했다고 하는 소식이 12시 뉴스에 나왔을 때 우리는 춤췄어요. 내가 11살 때요. 그때 그 해방의 소식을 듣고 우리는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르는데 지금은 양심의 가책이 되는 게 우리 남한 사람들은 성조기 들고 미국 군인들 진주하는 거 보고 고맙다고 표시를 했어. 이북에서는 소련계 들고 소련 군인이 진국할 때 거기다 대고 감사 표시를 했죠. 물론 우리는 그때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더 몰랐지. 그러나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준 것은 미국도 아니고 소련도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미국을 들어 쓰셨고 하나님이 소련을 들어 써서 대한민국에 광복의 기쁨을 갖다 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본이 항복하기 8일, 여드레 전에 소련이 일본에다가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북에 들어온 거예요. 참 억울하지 이북은. 그런데 해방되고 나니까 대동청년단 무슨 서북청년단 싸우기 시작했어.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 뭐 친탁 반탁. 우리는 그때 뭐 국민학교 학생이니까 잘 몰랐는데 뭐 어른들이 뭐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진짜 싸우려면 한번 총 가지고 싸워봐라. 6.25 전쟁이 일어난 거죠. 해방되고 바로 5년 후에 6.25 동란이 일어난 거예요. 3년 동안 전쟁해가지고 300만이 죽었어. 그래도 유엔군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래도 남한을 막아줘서 지금 그래도 우리는 정말 번영된 나라에서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찬양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찬양하고 자유요. 마음대로 KTX 타고 부산도 갈 수 있어. 얼마나 좋은 나라야. 정말 이게 삼천리 반도 강산이 다 통일이 돼서 그렇게 우리가 산다면 얼마나 더 좋겠나. 그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